안녕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나라의 구성 요소 네 가지, 왕, 백성, 땅, 법, 이 네 가지의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또 그 나라가 파괴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이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어떤 특정 개인의 성공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회복의 약속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그 이야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중간에 실수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 그 약속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출애굽기는 뭐냐? 그 약속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 이야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그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잠시 거류하면서 그들의 민족의 수가 번성하였다라고 1장에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요소가 실현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이 계약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의 자리로 등극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요소, 왕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그 왕이 그 나라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법, 구체적인 법,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요소가 실현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무엇인가요? 한 가지,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레위기와 신명기는 무엇이냐?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그 약속의 땅에 보낼 건데 두 가지를 경고하세요. 첫 번째,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두 번째,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지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는 뭘까요? 여러분, 애굽의 문화가 뭡니까? 애굽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그렇죠. 피라미드입니다. 애굽의 문화는 피라미드를 생각하면 돼요. 파라오와 그 밑에 귀족층들과 그 밑에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피라미드 문화. 즉, 사람을 계급화시키고 등급으로 나누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군림하는 이러한 노예 문화가 바로 애굽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나안의 문화는 뭔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무슨 문화냐? 이제 목축업이 아니라 농경사회가 가나안의 사회예요. 농경사회가 뭡니까? 이 땅을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막대한 부와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의 문화, 부의 문화가 바로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비, 이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내리게 한다라고 그렇게 우상을 믿으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물질에 취해서
그리고 바알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등급화하는 계급 문화와 또 돈만 따르고 돈만 추구하는 물질 사회를 따르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두 가지를 피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레위기 26장 3절과 4절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가나안은 농사 문화이기 때문에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갖기 위해서 또 물이 잘 모이는 지역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하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서 뭐라고 해요? 철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필요한 비, 물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전쟁하면서 싸우고 자신의 것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방법인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열심히 구르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한 그 내용이 뭐냐? 신명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하나님의 훈련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너희는 족한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내용입니다. 어떤가요? 광야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살아가는 삶과 가나안에서 서로 쟁취하고 싸우면서 자신의 것을 더 많이 쌓으려는 그러한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는 정반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우리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 땅에 들어가 너희가 그 땅을 실제적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10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과는 다르다라는 거지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애굽 땅과 같지 않을 건데 애굽 땅은 그동안에 물을 모으고 물을 축적하는 댐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였으나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는 거지요.
애굽 땅과 같이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의 문화를 흉내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이 물을 모으지 못하고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비가 바로 땅에 흡수되는 그러한 땅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순간순간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른 비, 곡식을 기경할 때 내려야 하는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 곡식을 추수할 때 꼭 내려야 하는 늦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저수지나 댐과 같이 물을 모으고 물을 저장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냐? 여러분, 저수지를 확보한 자들이 더 많은 부를 갖게 되고 그들이 더 중심 계층이 되게 되면서 그들의 중심으로 저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저수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또 낙오되고 약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댐을 중심으로 빈부격차가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모으는 방법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반면에 비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는 공평한 거죠. 모두가 다 공평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저수지나 댐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뭔가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는데 악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웅덩이를 판다. 저수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 저수지 문화, 물질의 문화, 또 그 물질로 인하여서 사람이 서로 등급화되고 계급화되는 애굽의 문화, 계급의 문화를 따르고 만들었다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가나안화 되어 갑니다. 여러분, 현대시대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현대시대 애굽의 문화가 뭐가 있을까요? 피라미드 문화가 뭐가 있나요? 연봉을 가지고 사람을 등급을 나누고 성적을 가지고 사람을 계급화시키고 이러한 문화가 바로 현대사회 애굽의 문화입니다. 또 현대시대 가나안의 문화는 뭔가요? 물질주의죠. 돈만 추구하는 삶,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만을 쫓기 때문에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며 내가 악을 행해도 된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팽배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따라야 되는 문화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역행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섬겨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밑에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조금 더 쌓아야 된다.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많이 모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가치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가치관을 입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야 됩니다.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즉,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행동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것까지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버리고 나서 더러운 말을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행하는 그 문화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나타내려면 행해야 됩니다. 그냥 나만 버리고 나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구체적으로 행할 때, 나타낼 때, 그때 영향력이 끼쳐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한 가지 한 가지 이 세상에 나타내며 보여줄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냐? 우리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갈 때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늘 6절 말씀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은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즉 우리는 로마의 문화, 세상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 애굽의 문화, 가이사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문화, 하나님 말씀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들은 뭔가 다르다. 저들은 무언가가 다르다.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레위기와 신명기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네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무슨 책이냐? 민수기는 한마디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 자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레위기, 신명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 여호수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떻게 성취되고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본 말씀도 형광펜으로 다 꼼꼼하게 밑줄을 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